주신 말씀 제목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을 다 읽었는데요. 사실은 내용을 안 봐도, 내용을 안 놔두어도 성경 구절, 오늘 말씀의 제목 그만 봐도 사실 답이 나올 겁니다. 또 다르게 제가 계속 수요일마다 현장 복음 메시지 가지고 말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가운데 오늘은 좀 특별하다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왜 그렇게 드냐? 내용이 중요하지만 어떤 때는 내용이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때는 내용 말고 이 표현은 없지만 서로 결론이 중요한 때가 있다니까요. 오늘 내주시는 말씀 저는 이 제목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제가 그렇게 생각드는지 아십니까? 이번 주 우리 교회 강단 말씀 제목이 뭡니까? 고난당하는 어려운 너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그죠? 다음 주 오늘 제가 카톡에 올렸으니까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건데 다음 주 우리 교회 2월 15일이죠. 강단 제목이 뭔지 아시죠?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에게 실망하시지 않는 하나님. 왜 실망하지 않습니까? 아니까. 실제로 그 돼지, 이 돼지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아시니까 실망하시지 않죠. 기대를 잔뜩 했으면 실망할 수도 있을 건데 뒤통수 맞았다 생각할 수도 있을 건데 내가 도대체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건데 알기 때문에 부족함도 연약함도 흔들리는 것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실망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일부러 제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앞뒤 그렇게 짜고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앞선 강단, 뒤에 올 강단 맞추어서 가장 적절한 제목으로 뭐 아시겠지만 우리 뭐 보고 있는 현장 복음 메시지도 계속 그 과대로 쭉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그런 강단 앞두고 또 그 강단 뒤에 이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죠? 그거가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잠깐 짧게 카톡 올린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장진숙 씨라고. 그죠? 인생 가운데서 고비를 만나서 자기가 광야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기도했는데 원래 기도하는 거지만 크리스찬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한편에는 반항기 있는 기도이기도 하고 한편에는 또 뭐 다르게 불평불만할 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불신하는 기도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아버지시니까 필요한 거 채워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굶게는 하지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뿐인데 그죠? 그렇게 해서 받게 되었다. 응답 받았다. 그 내용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분이 깨달은 것이 그동안은 기도는 했지만 말씀도 받지만 교회도 나가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했지만 사실 글이 있었다니까요. 그죠? 알고만 했었지. 그렇다고 잠깐 이렇게 조금 생각만 했지 실제의 하나님은 사실 잘 몰랐다니까요. 그죠? 그걸 통해서 아 진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구나. 나한테도 관심 있으시구나. 내 그냥 내 팽개치고 둔 게 아니구나. 그렇게 답잖아요. 그죠? 다시 그렇게 생각해보면 다시 우리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냥인 것 같습니까? 오늘도 지금도 기침은 조금씩 하고 계시지만 우리 전도사님 건강 또 지금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말씀 제목으로 비춰보면 또 꼭 말씀 제목이 아니라더라도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 모르십니까? 아신다니까요. 그죠? 오늘도 우리가 경상대 병원 갔다 왔지만 그 장로님 하나님 모르십니까? 또 그 장로님을 두고 있는 그 가족들 또 실제로 함께 사시는 우리 권사님도 사실은
건강하고 힘이 남아 돌고 아닌데 오며 가며 앞으로도 어쨌든 퇴원하시더라도 또 챙기고 이렇게 하실 것들이 있는데 때로는 그게 힘겹게 느껴질 수도 있고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하나님 모르시냐고요. 그죠? 하나님 상관없이 그냥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장진숙 지제가 얘기를 하다가 다 안 한 게 있는데 그렇게 20만 원 받았다는 얘기는 다 봤을 겁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뭐 그건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 좀 더 돈이 필요해서 이분이 한 달 동안 벼룩시장 뭐 이런 거 뒤졌다더라고요. 그게 구직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기도 성악하고 평화도도 칠 줄 알고 사람들로부터 보통 만나면 다 인정받고 보통 그러는 입장이라 웬만한 뭐 그렇게 누구 가르친다 하면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대단한 학벌 아니지만 엄청나게 뭐 화려한 배경이 있고 그건 아니지만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나름대로 찾아보려고 하니까 안 찾아지더래요. 면접을 그렇게 봤는데 한 달 동안 봤는데 야 이게 괜찮네 이거 하면 좀 그래 내가 생각한 대로 되겠네 했는데 특별하게 무슨 대단한 대기업 취직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더랍니다. 떨어지고 왜 떨어질까?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는데 하나님 제가 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왜 안 됩니까? 대단한 거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제가 할 수 있는 거 한 건데 찾아본 건데 왜 안 됩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도 음성 들렸다고 합니다. 무슨 음성이었냐? 야 너 앞에 응답할 때 어떻게 했냐? 어떤 방법을 썼냐? 나한테 아뢰니까 내가 다 책임주지 않더냐? 너는 근데 왜 네가 애쓰고 네가 하려고 하고 그러느냐? 그죠?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사실 제가 오늘 이 메시지 하기 위해서 그걸 밑밥으로 깔고 어제 미리 보여주고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통하게 하신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모든 거 아시니까 우리의 전과 후를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 강단 앞뒤를 다 아신다니까요. 그죠? 제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못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무슨 메시지가 필요하고 다 아신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 통해 그걸 붙잡는 그것을 인정하는 그 하나님을 진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의 본문대는 시편 139편 1절 10절까지 본 겁니다. 그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혹시 서울에 있을지라도 서울 아시죠? 서울. 그죠? 음부 또 무덤 같은 뜻입니다. 그죠? 저 밑바닥 그 바닥보다 더 떨어진 지하 들어가갖고 이미 죽어 지체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도 아시고 수월뿐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그죠? 몇 절입니까? 8절이네요. 8절. 그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우리가 아무리 높아져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실 수 있습니까? 아신다니까요. 그죠?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가장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할 때는 가장 낮은 곳이죠. 그죠? 더 내려갈 수 없는 그곳까지 내려간 거죠. 죽음, 무덤, 음부 똑같은 얘기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도 계신다잖아요. 우리가 광야에 있으면 그 광야도 계신다니까요. 그죠? 도시에 있으면 거기도 계신다니까요. 합층하게 시골에도 시골이라고 하나님은 마다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니까 가기 싫어요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서 이 말씀 139편 1절에서 10절 그냥 말씀으로 보지 마시고 잘 묵상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서론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열매를 맺을 때 그냥 두는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반드시 응답하시고 채워주신다니까요. 그 증거로 어제 본 그 다락방 멤버는 아니지만 기독교인 장진숙 씨 His Will이라는 워십팀의 곡들을 많이 키우신 분이죠. 그죠? 그분 얘기 잠깐 들으니까 지은 것도 그냥 지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진짜 그래 음악은 다르더라니까요. 계통이 내향력이 귀신의 씨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영에 감동되든지 그래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한번 제가 조만간 아마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되는데 80년대 우리 한국에 엄청난 CCM의 바람을 불러일으킨 분이 있습니다. 그 곡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곡이죠. 그죠? 메시지 가운데 구체적인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분 그렇게 쓰임 받았는데 결국은 사건 치고 사고 일어나서 도피하다시피 숨다시피 그랬다니까요. 사라졌다니까요. 찍히고 사실 그렇죠. 모든 이들이 대단하다 잘한다 그랬다가 그래서 전 세계로 무슨 찬양 사역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불륜했니 무슨 사고를 쳤니 이래가지고 얼굴을 들 수가 없죠. 그 앞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었는데 그 뒤부터는 오히려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 먹칠하는 것처럼 되어서 사라졌는데 사라진 게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숨어 있었다니까요. 드러내지 않고 한 10년 정도 그렇게 숨어 있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렇다고 대단하게 화려하게 데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했대요. 나는 하나님 죄 지었다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렸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더라. 그래서 떳떳해서 나온 게 아니고 잘한다고 내가 잘했다고 나온 게 아니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렇게 엎어지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더라. 그래서 또다시 자영사역도 하시고 지금은 일본에 선교사로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영사역 할 때는 사실은 목회일 가신 건 아닌데 그 이후로 그 사건 이후로 목회자의 길도 가셔서 지금은 선교사로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어떤 목사님 고백합니다. 얘기합니다. 옛날에 그렇게 딱 그분의 그 곡들을 따라 막 부르다가 그 사건 터져나서 에이 괜히 그 곡도 찝찝하고 부르기도 싫고 그 사람은 생각나고 에이 더럽다 싶고 그러다가 깨달았대요. 이분도 아니구나.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건데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서 뭐 대가 치러야 된다면 대가도 치러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거 이건 가짜냐? 아니라니까요.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도 지금 보면 우리가 부르고 있는 다락방 복음송 가족에서 복음송 중에서 떠나가신 분들 곡들 있습니다. 그죠? 그거 상관없다니까요. 아이고 떠나갔으니까 탈다락했으니까 이 곡들은 와서 아이고 따라 부르기도 그렇고 싫고 믿고 틀린 것 같고 가짜 같고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잘못된 길 가고 잘못된 열매 맺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방치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잃어버리신 게 아니고 기다리고 계신 거라니까요. 그죠? 하나님 아십니다. 그것 또한. 그래서 무디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100만 명을 건지는 기도를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조지 뮬러는 5만 가지 넘는 간증거리가 될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웨슬레는 영국과 세계 살리기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고 많은 사람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기도로서 모든 지역 문을 열고 신자들을 양육 보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와 어떤 기도를 받으시고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지요? 서론의 얘기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아신다. 모든 것 아신다.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하나도 헛됨이 없다. 그 기도의 증거가 있는 사람도 쭉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진짜 안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되냐? 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어떤 기도 속에 있어야 되냐? 그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무디, 조지 뮬러, 웨슬레, 모세, 바울 예를 들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어떤 기도를 누리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해야 합니까? 유목사님 가끔 말씀하시는 인물들 중에 좋은 번역이 있습니다. 저는 유목사님 메시지하면 가능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의심하는 게 아니고 따지는 게 아니고 맞나 틀렸나 그거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 되어야 되니까 말씀 틀림이 없겠지만 그죠? 혹시 전 분은 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확인해 봤다니까요. 17세기 영국 사람 이 사람 철로역정이라는 글을 썼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작가로 알려져 있지만 그 사람 배움이 얼만큼인 줄 아십니까? 초등학교밖에 안 나갔습니다. 초등학교. 가난한 사람이었다니까요. 자기 아내를 통해서 개신교를 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종교도 몰라요. 우리 아는 것처럼 옛날 중세 때는 그 시기에는 언어를 알고 라틴어를 보고 성경 보고 쉽지 않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가난하기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기가 그걸 제대로 알겠습니까?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개신교인이어서 그 가운데서 성경 있는 거 보고 그거 좀 봤다니까요.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입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 별명이 뭐였냐? 주변 사람들이 이 좋은 번역을 부르는 별명이 뭐였냐? 주교님 그랬다니까요. 당신은 뭐 목사가 있는 게 아니니까 제대로 된 선지자는 무조건 신부니까 그러니까 그런 별명을 부르는 거죠. 목사 아니었지만 사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이고 저분은 진짜 주교입니다. 지금 따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랩런트 어떤 랩런트 뭐 랩런트 이는 목사네 목사님 앞으로 목사 되겠네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이 배운 거 아니지만 신학한 거 아니지만 남들 볼 때 야 네가 진짜 주교다 다른 사람은 주교 아니다 그렇게 보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감옥도 갔죠. 왜 갔습니까? 허락받지 않고 복음 전했다고 감옥 갔다니까요. 그래서 12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목사가 아닌데 누구 돈 준 것도 아닌데 사람이 준 것도 아니라니까요. 시킨 것도 아니라니까요. 목회하라고 목사짓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감옥에서 철로역정을 쓴 겁니다. 그죠? 그래서 60세에 사망합니다. 오래 살지도 않았다니까요. 이분의 최종 직함이 뭐냐? 목사 아닙니다. 전도사라니까요. 전도사. 신학도 제대로 그러고 나서도 한 번도 제대로 신학한 적이 없다니까요. 전도 사역했기 때문에 전도사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나님은 내용 속에도 보게 되겠지만 어떤 사람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많이 배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배경 좋은 사람 있어도 나쁠 거 없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은 그 좋은 돈에는 뭐에 씌어가지고 돈도 안 되는 거, 그 때문에 감옥 갈 일을 그것도 한 해 뒤에 가는 것도 아니고 12년 동안 있을 것을 또 그렇게 가서 감옥 갔으면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할 수도 있는데 그죠? 내가 뭐 잘못했다고 감옥에 이렇게 있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또 쓴 책이 철로역정이었다니까요. 그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 속에도 남아있고 전 세계 그 철로역정은 퍼진다니까요. 전해진다니까요. 그죠? 사실은 아주
화려하고 기교가 뛰어나고 문장이 아름답고 그런 책 아니지만 앞으로도 남을 겁니다. 그죠? 그게 진짜 작품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 무디, 웨슬레 많은 인물들 나오지만 그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절대 망대 주신 남은 자라니까요.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그 절대 정갈 사람으로 부르신 여정을 가게 하신 순례자입니다. 그죠? 누가 뭐라 해도 이런 부족함 저런 부족함 있어도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그죠? 또한 우리는 절대의 정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정복자입니다. 우리의 정복은 죽이는 정복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사람들을 괴롭히는 정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살리는, 세우는, 다른 사람들 힘주는 그 정복, 세계복음화, 그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십니다. 여러 말들이 있죠, 그죠? 최근에 유행하는 말은 전도 특공대, 그냥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잠깐 들으니까 지난번에 김호태 집사님, 김주양 우리 랩런트가 특별한 군대 있더라고요. 보니까 육군에 많은 부대 실전 훈련 그 대상자로 실전 훈련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훈련이 아니라 적과 아군으로 나눠가지고 싸울 때 김주양 랩런트는 북한군 옷 입고 싸워는 대한군으로 특별 훈련 받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북한이 아닌데 사실 북계군이 아닌데 그 훈련 쉽지 않습니다. 하는 훈련이 그거라니까요. 그 군기 빡세야지 그냥 놀고 먹으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그죠? 한국에서 군인으로 그것도 한 짧은 18개월 그것도 이제 그 훈련 그런 훈련 받는데 전도 특공대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어떤 훈련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강자도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이런저런 문제 사건도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방치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르셔서가 아니라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빛의 파수꾼입니다. 또한 그죠? 내가 누구인지 무엇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고 기도를 우려해야겠습니다. 본론의 내용 들어가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또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우리의 이름 무엇이고 어떤 일을 진짜 하나님 사용하시는가?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자입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유월절 잊지 않도록 하신 것처럼 그죠? 모세의 능력이 다른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모세 이집트 애굽의 왕에서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그죠? 최고로 배웠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 건져낼 수 있었습니까? 살릴 수 있었습니까?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그죠? 도망자로 살인자로 쫓겨갔지만 그러면 망한 겁니까? 끝난 겁니까? 아니었다니까요. 나이도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거 신경 안 쓰셨다니까요. 그죠? 6월절 어린 양 그 피의 언약을 가지고 살려라 하셨다니까요. 실제로 그 일들이 모세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걸 기다리신 거라니까요. 모세가 진짜 언약 붙잡고 나아갈 수 있을 그때 얼마 전에 우리 메시지가 또 나왔죠. 그죠? 아브라함 하나님 왜 99세까지 기다리셨냐?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라니까요. 그죠?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겪은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100세 때 이상 낳도록 그래 제대로 언약 전달하니까 그 가치를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이 능력이 최고의 능력이라니까요. 그건 외에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생명이라니까요. 다른 이름 없습니다. 그죠? 다른 것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건진받을 수 없다니까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다른 능력이 아닌 예수의 능력이 지금도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다른 능력이 있으면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1,000 안 주신다니까요. 그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돈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로또 당첨됐으면 이러면서 로또 끌 수도 있겠죠. 그죠? 끌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진짜 능력 아니라니까요. 멀지 않게 어떤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 계신데 선교해야 되겠다. 선교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그 경제에 도전한다 이러면서 이런저런 것을 직접 해보시려고 하는 분들을 봤다니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 뜻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쭉 보니까 잘 안 되더라니까요. 그 길이 잘 안 열립니다. 오히려 손해보고 자신만 손해보면 되는데 다른 이들까지 피해를 주더라니까요. 요즘에서 우리 노예에 계신 분인데 월급 뵌지 좀 오래됐습니다. 그분도 한편에서는 미안해서 죄송해서 또 사람인지라 그런 마음도 드니까 못 나오신 게 아닌가 싶은데, 뜻은 나쁜 게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그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예수 능력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답이 나야지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예수 치료입니다. 사도행전 3장 안전뱅이 나오잖아요. 육신적 치유도 필요합니다. 의사도 있어야 되죠. 그죠? 마음과 생각, 정신 도움 주는 분들도 있다니까요. 상담사 있고, 한때 우리 다락방 안에도 미술 치료, 이런저런 치료 많이 품이 있고, 이렇고, 지금도 혹시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죠? 필요할 수도 있고,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핵심적인 진짜 우리가 누릴 치료는 그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치료이라니까요. 근본적인 치유는 그 가운데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동행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놓쳐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복음을 알고 믿는 자에게 그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다 몽뚱그려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가는 그 사람이 가장 사실은 능력 있고 가장 응답받고, 유목사님 가끔 그 얘기 하십니다. 그죠? 여러분들과 내가 차이가 뭔 줄 아냐? 내가 키가 엄청 큰 것도 아니고 대단한 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많은 능력 갖고 있고 똑똑한 것도 사실은 아닌데 어찌 보면 인격적으로 여러분들보다 더 모자라는데 난 확신 갖고 있는 게 있다 얘기하시잖아요. 삼천제자 성경 속에 나오는 삼천제자, 오천제자 120문도 70인 여러분들 확신 갖고 있냐? 확신 갖고 있다고 하시잖아요. 목사님. 그죠? 조은수 목사님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도 있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목소리만 크신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목소리 크게 나타나지만 그분이 확신을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그게 교만처럼 보일 수도 있고 오버하는 거 아닌가 그래 보일 수도 있겠지만 유 목사님 누가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만하다. 사실 내가 교만한 게 아닌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 세상이 다 가난, 무능, 질병 속에 허덕이고 있고 그 가운데 속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그들 말을 들어는 줘도
그 말이 나에게 당기게 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확신 갖고 있다니까요. 그죠? 무슨 확신 우리가 가져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특히 목회자이면 우리 다락방 중직자라면 그죠? 그게 답니다. 사실은 그죠? 남들은 무지하다, 무식하다, 그것밖에 모르냐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의 것되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응답도 받는, 그래서 증거가 진 정인으로서는 저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도의 적이 되는 사탄을 아는 자 승리합니다.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영적 전쟁 분명히 있다니까요. 사탄 모르고는 안 됩니다. 그가 모르고는 안 된다니까요. 저 뒤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저 책 중에 유종호 선교사님 보내준 책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지만, 그 일본에서 제일 큰 교회 세웠다 하는, 이루었다 하는 유종호 선교사님도 제게 하신 말씀이, 그 사탄 흑암 세력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더라. 그 희미하게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당하더라. 속더라. 자기는 다른 관계 없다. 물론 참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대신 그 그리스도 맞는데, 그 세 개 다 말하니까 일본 사람들 잘 못 알아듣더라. 그래서 나는 그 중에서 흑암의 문제, 사탄 그것부터 깨트린다, 박살낸다, 다른 관계 없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냥이 아닌 줄 압니다. 얼마나 박사되려고 연구한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말씀 붙잡고 응답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갈급하게 또 절박하게 내어 달렸겠습니까? 그렇게 나온 결론이 그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 흑암 세력 몰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한국교회, 세계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사탄 얘기 왜 하냐? 끝났는데 그 얘기 한다니까요. 속이는 거라니까요. 그죠? 지금도 역사합니다. 특히 우리의 틈을 보고 있다니까요. 그죠? 불신자 틈 볼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그건 사탄 건데, 마귀 자녀인데 그 가운데서 뭔 틈을 봅니까? 우리의 틈을 노린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사탄, 마귀, 흑암 세력이 가장 많은 곳이 교회라니까요.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창세기 3장에 그래서 유자의 후손 얘기 나오지만, 유자의 후손만 얘기 나올 게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유자 얘기 나온다니까요. 유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맞지만 유자는 교회라니까요. 그 교회를 배경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죠? 그 내용 보면 유자와도 원수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왜 유자와 원수입니까? 흑암 세력 가장 공격지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로 표현되는 여자 원수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사탄을 아는 자 승리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탄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리고 전도하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지혜를 가졌습니다. 또한 무서운 힘도 사실은 가졌습니다. 신관 초월한 존재니까, 영적 존재니까, 그때 목사님 표현하신 것처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흑암 세력도 영적 존재라.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심하게 표현하신 분도 있잖아요. 심하지도 않지만 사실은 사탄 마귀는 처잡아서하지도 않는다 이러면서 표현하시죠. 그죠? 실제 그렇습니다. 그게 무섭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광명의 처사처럼 나타납니다. 좋은 것처럼.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게 됩니다. 지금 최근에 신의 약단이라고 기독교 영화 나와 있죠.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 화요일날 모임 가서도, 그런데 일부러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보시더라고요. 저희는 몰랐는데 합천에서
영화관에서 그걸 안 해줘가지고 아직 못 보고 언제쯤 나오나 이러고 있는데 뒷사람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어떤 분이 또 이곳에 있는 분이 그거 보려고 알아봤다가 물어봤다가 합천 기독교 연합회가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연결되어져 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합천에 한 교회가 60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모든 교회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 합천 기독교 연합회가 있다니까요. 거기서 연락 왔답니다. 영화관에 신의 악단 상영하지 마라. 참 기가 차죠. 불교 신자들이 그랬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합천은 불교색이 강하고 기독교 영화니까 종교색 있는 그런 거 방영하지 말라. 아이고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러면 이해도 되는데 수긍도 되는데, 또는 불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종교에서 통일교도 있으니까 통일교에서 하지 마라.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교회에서 반대합니까? 그죠? 왜 교회에서 막습니까? 그걸 통해서 불신자들도 보고 하나님도 만나고 잘못된 교회에 대한 오해, 신앙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바뀌어져야죠. 그죠? 저도 뭐 내용 안 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잘못된 내용 같으면 많은 교회가 사실 안 가겠죠. 안 보겠죠.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 내용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 북한에서 일어났던 그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뭐 조금 영화니까 각색도 좀 됐겠죠. 조금 꾸미고 다른 직업은 된 거였죠. 기본적인 내용은 북한이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그죠? 북한 그 우상 독재의 곳에서 외국으로부터 돈 받아 먹기 위해서 가짜로 공산당원들 동원해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 있는 것처럼 꾸몄는데 그것도 진짜 기독교에 나왔다니까요. 그죠? 공산당원 중에서 원래 기독교 중에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게 무슨 일입니까? 폰이 아는데 북한은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걸 아는데 바로 총살인 걸 아는데 그걸 가장 잘 아는 공산당원이 왜 바뀝니까? 왜 복음이 들어갑니까? 하나님 역사라니까요. 그죠? 그걸 배경으로 만든 영화인데 그걸 반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막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흑암은 광명의 천사로 막는다니까요. 우리의 적이 어쩌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니까요. 그죠? 적대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사탄마귀 흑암 세력이 그렇게 틈탑니다. 그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 영적 세계를, 그 영적 전쟁을 제대로 보고 가야 한다니까요. 그죠? 요즘 목사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도 그 내용이 들어갑니다.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 그걸 외면하고 있으니 많은 이들이 영적 무지 속에 빠지는 거 아니냐. 진짜 무지한 거 아니냐. 목회자들이 사실 무지하고 모른다니까요. 그죠? 목회자들도 모르는데 무슨 많은 이들이 중직자가, 성도가, 렘넌트가 알겠습니까? 모르지. 그죠? 그러니 당연히 영적 무능 속에 판판이 깨지고 판판이 당하고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권세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세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흑암 세력 분명히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 전쟁하는 곳입니다. 그죠? 교회가 그래서 조용하면 이상한 거라니까요. 교회는 이런저런 사람도 모이고 그 가운데서 이런저런 일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죠? 피 튀기고 무슨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고 그런 전쟁은 아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사실은 더 치열한, 더 중요한 그 전쟁을 벌이는 곳, 그곳이 교회라니까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좀 성공하기 위해서, 그냥 좀 낫기 위해서 아니라니까요. 그건 따라오는 거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뉴스 보셨습니까? 캐나다의 어떤 중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나가지고 총 들고 도도가 또 갈려가지고
최소한 10명 죽고 한 25명 부상이라는데 곳곳에 일어난다니까요. 그죠? 또 오늘 어느 배우가 죽었다는데 나이 40세에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고 또 나올 필요도 사실은 없죠. 뭐 죽었다는 거 다 나올 수 있습니까? 진짜 큰 중병 아니었으면 나이 40인데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래서 계속 흑암은 역사합니다. 생명을 앗아간다니까요. 사람들을 무너뜨린다니까요. 병들게 합니다. 그죠? 사실 우리가 아픈 거, 그래서 병원 조금 가는 거, 기침 조금 하는 거, 사실 그건 진짜 큰 문제는 아니라니까요. 그보다 더 문제인 것은 겉으로는 하나도 안 아픈 것 같은데, 겉으로는 건강한 것 같은데, 그 영적인 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영적 죽음 속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그들이 더 급하고 더 위험한 상황이 지금 놓여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을 안다면 성도의 사명을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세상 변화를 그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미션이, 사명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능력 가지고 이 영적 세계를 아니까, 영적 전쟁일 줄 아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분을 허락하신 거고 권세를 주신 거지. 그래서 사명도 맡기신 거지. 그죠? 그래서 응답하시고 그걸 붙잡고 누리고 있는 자에게는 능력도 당연히 주십니다. 안 주셔도 제가 볼 때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반드시 주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죠? 사도행전 1장 14절 그 약속을 품고 기도했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세상 변화시킬 능력까지도 주셨습니다. 유목사님 잘 쓰시는 표현 중에, 그래서 야곱이 팥죽 쓸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 주실 이유가 없다. 팥죽 쓰는데 무슨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왼쪽으로 쓰고 팔 아프면 오른쪽으로 다시 쓸고 그러면 되지. 밥 짓는데 무슨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 능력이 필요합니까? 잘 지으면 되지. 혹시 좀 잘못 졌다, 좀 질다, 아니면 좀 제가 좋아하는 밥으로 좀 고도밥 좀 되어있다 먹으면 되고, 뭐 고들에서 못 먹겠다 그러면 물 좀 부으면 되고, 그게 무슨 죽고 사는 문제입니까? 그런 것 가운데 능력 주실 이유가 사실은 없다니까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뭐 바퍼 그렇게 해도 되지만 바쁜만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쨌든 봉사단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해도 나쁜 거 아니지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 하지 못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성도의 사명을 그래서 깨닫고 아는, 누리는 그 미션 놓치면 빛과 소금이 맛을 잃는 거고 빛이 일어서기만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디에 쓰겠냐.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데, 특히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말고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쓰시는지,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고 누려야 될 언약이 무엇인지, 흑암 세력, 그 재앙지대, 그 사각지대 가운데 놓인 것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 달라고, 능력 주시라고, 그 사명 가지고 깨닫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주신다니까요. 그 증거가 유목사님입니다. 그죠? 다른 거 얘기한 게 아니라지 않습니까? 전도 선교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1년만 해도 수백 명의 목회자가, 신학생이 졸업을 하는데 그 중에 내가 한 명 되어야 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전도 선교하는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 영도 가신 것도 꼭 영도 가신, 영도를 목표로 두고 가신 게 아니지만 그 앞에
목회를 한다면 혹시 교회를 주신다 하면 큰 교회, 그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돈 많이 주는 교회, 그런 교회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마음껏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신 그 교회를 붙여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기도가 어떠한 기도여야 하는지, 무엇을 보고 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세상은 모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세상이 꼭 저 세상만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 안에서도 오해할 수 있다니까요. 그죠? 때로는 안에서 오히려 다른 얘기 들릴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실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전과 후도 다 아신다니까요. 그죠? 그냥 두실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절대 불가능과 절대 가능입니다. 그죠? 먼저는 그래서 절대 불가능을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김성중 목사님 세월에서 얘기하신 거 기억하시죠?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신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 발견한 건 그거라니까요. 그분. 그죠? WRC, 동문회,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도 하고 처음에는 횟집 종목으로 출발해가지고 복음 만나서 수십 년을 왔지만 무엇을 발견한 겁니까? 결국은 몇십 년 지나서 알고 보니 나였구나. 나의 것 중심이었구나. 내 이름, 내 명예, 내 성공 사실은 그거였구나. 그러니 절대 불가능이었구나 발견한 거라니까요. 조은수 목사님 첫째 아들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35살, 37살 그렇다고 하죠. 그죠? 얘기하십니다. 지금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는데 또 조은수 목사님 아들인데 메시지 안 줬겠습니까? 복음 안 전해줬겠습니까? 목사님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죠? 숱하게 얘기 들었을 거고 면접도 몇 번씩 했는데 지금 35인가 이제 37대가 며칠 전에 다시 영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좀 잘해보려고 이런저런 사업도 했는데 자녀를 그래서 거기 선교원 하거든요. 아이들 다 선교원 해갖고 훈련시키고 교육하거든요. 그런데 조은수 목사님 아들인데 선교비를 몇 달을 밀려가지고 안 내고 그 제가 봐서 압니다. 야 거기는 다 내더라고요. 조은수 목사님 우리한테 이래갖고 차 한잔 사줄게 이래가지고 했는데 몇 명이 되고 내갖고 차를 샀는데 조금 있다가 바로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길지 안 하셨는데요. 조은수 목사님 보고 자기 담임인데 거기 문화가 그래요. 담임이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안 맞으면 바로 내야 되고. 그래서 그 아들도 조은수 목사님 아들이지만 그 자녀가 그래서 성경 다니고 있지만 몇 달 밀려온 거 그대로 남아있고 조은수 목사님 도와주지도 않고 함께 부딪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왜 사업하려고 하는데 조은수 목사님 아들인데 전도자의 아들인데 사업은 열심히 바쁘고 그랬는데 왜 안 되냐? 돈은 안 되고 계속 빚만 쌓이고 성교비, 자녀 훈련하는 그것 낼 돈도 없냐? 그래서 다시 영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외가 없다니까요. 목사 아들이면 불입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전도자 자녀면 불입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조은수 목사님 신앙이 따로 있는 거고 그 자녀는 다 따로 받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유아세례 받죠. 그죠? 유아세례는 구원의 표식이 아니라니까요. 그 부모가 아이고 우리 자녀들 복음 안에서 잘 키우겠습니다. 언약 20일지도록 기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담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수약을 사실 하는 거지. 그래서 성년 되면 나이가 되면 다시 세례 받잖아요. 그죠? 사실 세례도 구원의 표식은 아니죠. 그죠? 진짜 표식은 따로 있는 거죠. 교회에서 이제 세례 교인으로서 인정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절차를 거치는 건데 실제로 그래서 형식보다는
실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보는 게 아니잖아요. 안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 자녀, 주변 사람 누구 얘기하기 이전에 다시 말씀 제목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니까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우리가 감추려고 하더라도, 덮으려고 하더라도, 안 그런 척, 포장하고 변장하고 그럴 수 있어도 사람들은 모르고 숨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핵심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아십니다. 사탄도 압니다. 나도 안다니까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거죠. 깊은 신앙의 그 고백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를 보면 안다니까요. 이게 진짜 무슨 이유 때문인지, 말은 복음인데 진짜 복음인지, 말은 세계복음화 때문인데, 사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김승훈 목사님 고백도 그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그죠? 그거 말하지 않는다고 감춘다고 해서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죠? 잘하고 계시구나, 잘 나가구나, 앞에서 이끌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 안 해도 될 건데 왜 말하겠습니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통해서라도 복음이 증거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을 가는 우리, 제가 그래서 가끔 가다가 고백하는 것처럼 저는 그 기도 한다니까요. 혹시 유 목사님 이 길 안 가신다 하더라도, 혹시 우리 다락방 전체 멤버가 아무도 이 길 안 간다 하더라도, 내 가장 사랑하는 이들이 나를 외면하고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외면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길 가게 해주세요. 복음 전하고, 잘하지는 못해도, 대단하게 하지는 못해도 그 고백이, 그 기도가 제 고백, 제 기도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참된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남는 자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로, 오늘 이 모든 시간이 그 축복 누리는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안고 쓰고 일어서는 것, 사실 우리의 그 어린 아이의 시절, 또 나이가 더 들어서 늙고 병들고 약해진 그때까지도, 사실은 그 이전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를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되게 하소서. 언약으로 서고 그 가운데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맡기신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소중함을 알고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참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참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진짜 것을 찾아 누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가, 그 가운데서 살리는 우리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또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